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일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으며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일어나게 되며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즉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많은 범죄를 저지른 악한 사람들이 사고로 다치거나 죽게 되면 저건 이제 인과응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자연재해든 또 인재든 사고는요 사람을 가리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사고나 인재를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잖아요. 오래됐죠, 그죠? 그때 지하철에서 방화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중에 선하고 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세월호를 타고 가다가 해상사고로 죽은 사람들 중에는요 범죄자뿐만 아니라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악한 사람들, 범죄자들보다는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요. 세월호에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중에는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 학생들도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또 우리 공동체 식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안 생길까요? 더 나아가서 세상의 온갖 부조리와 부패와 불의가 횡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렇게 사는 자들이 성공해가지고 세상에서 오만하고 거만하게 건세를 부리며 오히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억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들은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해답을 얻지 못해서 나오는 질문인 것이죠.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들어왔고 또 그런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을 특심으로 내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살아왔는데
계속되는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직도 내 정성이 부족한가? 분명히 정성을 바치고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직도 내 정성이 부족한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종국에는 하나님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중심적 시각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에는 온갖 부조리가 더 심한 것이죠. 그러니 과연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는가라는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만나게 되면 이건 진짜 감사할 일이고 은혜인데, 야, 이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회의론자가 되어버려서 실족하게 된다면 이거 정말 큰일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처음부터 불신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이 나의 소원 성취에만 관심이 있고 나의 행복과 불행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불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보다 더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왜 이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실망입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진다면 이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보다 더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죄입니다. 죄.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답, 복음을 채우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물론 재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탄식하며 불평과 원망이 나오긴 하지만 이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자기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고 실망하고 원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갑니까? 라며 따지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서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악함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요 하박국서를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즉 복음을 채우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주제넘은 질문과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대놓고 불경하게 이렇게 말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편과 환경과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무지하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는 이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하박국서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해답,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온 땅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하박국서의 저자부터 살펴볼게요. 저자부터 살펴보시면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하박국서의 저자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요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뜻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이름과 같이요,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세움을 받고 활동한 시기를 좀 살펴보면, 니느웨의 멸망과 바벨론 제국의 등장에 대해서 하박국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남유다 말기, 즉 남유다 왕 요시야 통치 후반기로부터 유다의 멸망 사이에 활동을 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대략 주전 625년에서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그 시기, 이 사이에 활동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주전 625년은요 신바벨론이 건국이 되는 시기고요, 이때부터 신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요 남유다는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신앙으로의 개혁이 중단이 돼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종교 개혁을 추진한 왕이죠. 남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정직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종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 여호와께로 회개하는 그 신앙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으는 왕들, 즉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이 이제 줄줄이 요시야 왕의 길, 즉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악한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사후에 왕이 된 자들의 그 사악함과 무력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불법과 부정으로 어둡게 되어져 버렸어요. 종말적인 상황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때 부르심을 받고 활동하는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과 부정이 있는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따집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박국서의 구절을 보시면요, 하박국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그죠? 3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 시연이 때문에 항상 물어봐 줘야 돼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요. 그 내용은 부패한 남유다 안에서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부르짖어도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요. 1장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내가 그들의 악을 보응하려고 그보다 악한 자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의 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응답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장 12절부터 2장 20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그 내용은요 나라 간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어떻게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질문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요. 2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3장 1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마지막까지 내용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서의 구조는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양식, 이러한 구조로 전체적인 내용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묵시는 계시라는 말과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사람과 자연은요, 역사 세계입니다. 역사 세계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경의 계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묵시 세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묵시 세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역사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믿고 세상의 영광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믿음이 주어진 성도는요, 역사 세계를 살아갈 때 눈을 들어서 성경의 묵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묵시가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역사 세계를 공격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시는 곧 경고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묵시입니다. 바로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만을 믿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주어진 성도는요, 묵시의 경고를 뭐합니까? 듣습니다. 묵시의 경고를 듣고 보는 가운데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탄식이 어떤 탄식인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요,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죠. 제가 좀 전에 선지자가 세움을 받은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곧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한 위기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요, 내부적으로는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고, 또 통치자들은요,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어요. 서슴지 않고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도요,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이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동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까?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르짖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서 유다 민족 안에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율법의 정신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죄에 대한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분통이 터지는 것은요,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성행하고 있는데도 왜 그들이 벌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선지자는 강포, 패역, 겁탈, 변론, 분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죠. 이건요, 이방 세계에서나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유다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니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니 정의가 굽게 되었다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가만히 계시냐는 이런 질문의 기도를
하박국 선지자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시편 73편에서도 나오죠. 시편 기자는요,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오히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되니까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얼마나 형통한지 그들은요, 죽을 때도 때깔이 곱게 죽습니다.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요, 그들이 마음으로 원하는 소원보다도 더하였기 때문에 더욱 교만하여졌고 항상 편안하고 재물이 더하여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한다라는 것이 실로 헛되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잘 되는 걸 보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통 중에 고민하고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서 응답을 받습니까? 성전에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악인이 졸지에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나서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냐면 자신은 우매 무지함이 주 앞에서 짐승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늘과 땅에서 주밖에 사모할 리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라고 하면서 시편 73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욥기에서도 볼 수 있죠.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요. 욥의 답변은 나는 그런 벌을 받을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그 최종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죠. 이 세상이 심판 아래에 있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알고 성령에 의해서 바로 체휼하게 되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진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구약에서는 밝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고민하고 살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곧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이 모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선지자들이 섬긴 바가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근심하게 되어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부지런히 연구하며 고민하면서 살핀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악인들은 형통하게 되고 율법의 정신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압제와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어집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하실 한 가지 일은요,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한 가지 일은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 즉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가리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 한 가지 일은 이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예표로 궁극적으로는 뭘 말씀하고자 함이에요? 실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이죠. 그러므로 다가오고 있는 최후 심판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확증하는 날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으로 너희의 생전에 놀라운 한 가지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은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이란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벨론 사람. 근데 이들이 쳐들어온다고 선지자들이 예고하여도 유다 백성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지 아니하였을까요? 왜 이들이 믿지 않았을까? 선지자가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도 왜 이들이 믿지 않았을까? 그건요, 그들의 엉터리 같은 종교성으로 인하여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바벨론이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때였고요,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는 여전히 아수르가 강국이었을 때였어요. 그러니 시대적 상황도 봤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또 비록 이들에게는 사회적인 약탈과 폭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성전에 나아가고 있었고 절기를 지키고 있었고 예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거라는 거죠.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서는 다시 악을 행하기에 바빴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거라는 거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면 듣기 싫어하고 믿지 않고 참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때려 죽이고 이런 일을 했었던 거예요. 이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한 이유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매니까 그 하나님의 매를 순히 맞아라, 항복해라,
이래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믿던지 아니 믿던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의 힘과 무자비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세 번역으로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무섭고 두려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부르짖어도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요, 내가 너희 생전에 놀라운 한 가지 일을 할 것인데 누가 너에게 말해도 믿지 못할 일이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즉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조상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긍휼을 의지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 긍휼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망각해버리게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방 나라처럼요, 세상의 힘을 그들의 신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힘센 바벨론으로 유다를 공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바벨론의 폭력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이유는요, 이미 바벨론의 폭력성이 유다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흘러넘쳐야 될 유다 땅에 온갖 폭력과 약탈이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폭력과 약탈을 일삼고 있는 바벨론을 보내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심판을 통하여 뭘 깨닫게 해요? 그들이 바벨론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죄를 깨닫게 하도록 하고 회개하도록 조치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을 들어치시겠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냐면 당시에 바벨론이 세력을 얻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해야 될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했듯이 이제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이들이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남유다만 멸망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죠. 유다를 심판한 바벨론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들을 몽둥이로 사용하고 이 바벨론마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바벨론은요, 어떤 자들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도 바람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11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힘을 그들의 신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진짜 힘으로 자기 신을 삼고 있는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몽둥이로 사용하시지만 이 바벨론마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 후에 주님의 약속만을 믿는 남은 자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심판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신 한 가지 일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일이지만, 사실 이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차원에서의 심판이고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쏟아부어버린 심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이 복음을 택하신 성도가 망각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에게 대적자들을 붙이셔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누가 대신 심판을 받으셨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에게 임하는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예수를 위해 살도록 예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라는 거죠. 복음을 체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자 답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 답변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예요. 자,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죠? 그러나 선지자는 그 심판의 소식을 들은 와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자신을 유다 나라로 대표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께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요, 옛적부터, 즉 아브라함과 출애굽과 다윗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음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요, 징벌을 하시되 망하게는 아니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탄원에 대하여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답변을 받은 선지자가요, 우선적으로 한 말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전멸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내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예수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앉히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도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점을 신약의 사도 바울도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망하지 않을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요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대로 야곱의 자손 유다 지파를 통하여 기어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하여 경계하기 위하여 즉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는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기 위함인 줄을 압니다 라고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선지자는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 의문이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왜 굳이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이건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더 견디기 힘들죠? 내가 잘못했을 때 나보다 좀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나를 책망하면 할 말이 없겠는데 평소에 나보다 형편없는 악을 행하는 그런 자에게 책망을 받는다면 이것이 과연 공의로운 하나님의 처사인가? 이런 질문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1장 17절까지 질문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는요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또다시 친절히 대답해 주십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주시는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주시는데 이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좀 뭐예요? 아무리 급한 사람이라도
다 봐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 묵시는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묵시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지체되지 않을, 응하게 될 묵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해석하면요, 하박국서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스라엘에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책이 될 뿐이죠. 신약의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박국서에서 기록하라고 한 바벨론 멸망에 대한 묵시는 바벨론과 같은 대적 마귀의 최후 심판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구원이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묵시, 복음을 믿으면 뭐하게 된다? 살게 된다.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다.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히 기록해야 될 묵시는요, 하박국 당시의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언약의 실체로 오셔서 그 언약을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하박국서 2장 4절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와 의인입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부패하고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악인은요, 단순히 나쁜 행실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행위로 범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주셨던 메시아 언약에 대한 믿음을 버린 자가 뭐예요? 교만한 자고 정직하지 못한 악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언약이시며 하나님의 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가 교만하지 않는 자이며 정직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른 사람,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의인이에요. 물론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도요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불신자를요 모두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속해 있는 진영의 대표자가, 즉 머리가 사탄이기 때문이고, 같은 원리로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인이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는요, 창세기 3장 15절 때부터 갈라지게 되었으며, 성경의 역사는요, 두 부류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와 허물려고 하는 자, 진리를 보수하려고 하는 자와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자, 창조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자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 이 두 부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한 자, 즉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도요, 하박국서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치 세상의 힘이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매번 성도들이 당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불신자가 강해 보이고 성도들은 약해서 환난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에 가서 지게 되면 평생을 이긴 것 같아도 이건 진 것입니다. 끝에 가서 승리한다면 평생을 진 것처럼 보였어도 결국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평생보다 우리가 맞이할 영생이 더 길고요, 저들의 평생보다 저들이 맞이할 영벌이 더 길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들은 자기가 심판주요, 자기 힘을 신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며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에게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요, 2장에서 5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면 이들과 대비되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요, 신념이랑 달라요. 신념이랑은 다릅니다. 신념이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걸 신념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대상과 내용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과 내용을 믿는 거. 결국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는 거예요. 오직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만이 심판날에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을 계시해주기 위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3번이나 로마서 17장, 갈라디아서 3장 11장,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렇게 3번이나 나타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고 하신 이 묵시는 성경의 핵심인 복음을 말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묵시를 읽는 자, 이 묵시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 영생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역사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라는 칭의 교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부끄러워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구원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자가 진짜 용감한 자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장은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은 선지자의 기도, 찬양, 고백, 승리의 노래로 되어 있는데 먼저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부흥을 간구하고 있어요. 이 부흥이 참으로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부흥이라는 말을 어떻게 들어오셨죠?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아지고, 예배당도 넓게 짓고, 주차장도 넓게 짓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흥이라고 들어오셨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딱 한 번 하박국에만 등장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주의 일, 즉 심판이 속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단어예요. 보시면 여러분, 선지자는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이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주님의 묵시죠. 그 묵시란 유대 땅에 일어나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선지자는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악한 자들이 자기들보다 더 의로운 자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반드시 그렇게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날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그 심판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소식이 임한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지자는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흥하게 되는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의 부흥이 나타나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2절 끝에 뭐라 그래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흥과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부흥회를 이제 많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항상 강사 목사들이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이고 교회당을 크게 짓고 가정에는 형통하여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해왔어요. 때문에 늘 부흥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리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런 부흥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장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노숙자였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형통하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제자들의 삶은요,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쫓아 핍박을 받고 대부분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만약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기가 찰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과 하박국 선지자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
모습과 한국 교회의 상황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모습은요, 심판받을 모습으로 보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심판이 임할 모습으로 보여져야 뭘 구하게 되죠?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의 진도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선지자는요, 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 심판의 무시무시함이 어떠한지를요, 출애굽 당시의 재앙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모습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하시는 모습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시며 대적은 마침내 멸망당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3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여제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원복음이 결국에는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요, 마침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박국과 같이 승리와 구원을 선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묵시를 본 선지자가요,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내가 듣고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으며 자신의 뼈가 썩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한 것을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두려워서 이렇게 떨었다면, 이를 통해 우리의 죄가 되어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어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어야 돼요. 우리는요, 육신의 죽음을 멸하러 오는 그런 갈대아인들의 모습을 묵시로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그렇게 떨었다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벌에 던지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원래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저주가.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요,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서 비록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임한 나의 죄가 되어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비록 아침마다 징벌을 받으며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비록 악인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죽을 때도 때깔이 곱게 죽고 막
부럽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무엇이 우리를 가리겠습니까? 금과 은이 가리겠습니까? 산과 바위가 가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를 받았다면 비록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과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묵시의 완성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지자는요,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는 교만한 자와는 반대로 자신의 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땅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들리실 때 우리를 그 안에 묶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왈도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요, 이러한 우리를 위의 것을 바라보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게끔. 그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이 있죠.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의 것을 찾는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감격하도록 양육하고 계시는 기간이라는 거죠. 하박국서 2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셨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심으로 십자가의 묵시를 확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결코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주의 재림의 날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이라 일컫는 날 항상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또 많은 이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묵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선포해야 되며 그들의 가슴에 복음을 새겨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심판과 구원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확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오직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